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고요. 또 먼 길 오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보통은 이제 시의 그 형태라고 그러죠. 몸이라고 보통 표현도 합니다. 멤브룸, 멤브로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를 갖다가 표현할 때 시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 시에는 그런 자기 형태가 있어가지고 각자 그 독특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모양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몸짓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몸이 있으면 이제 치장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더 남에게 정중하고 또 여인들은 또 이쁘게 또 품위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그 수사랍니다. 수사. 그러니까 좀 이쁘게 꾸미는 그런 이야기, 아니 그런 표현을 우리는 보통 이제 수사라 그러는데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시의 형태에 대한 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론은 했고 좀 딱딱하긴 했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편도 좀 읽으시고 또 시가 이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를 보시면서 오시는 그런 어떤 질문이나 또 의문사항, 자기 느낌에 대해서 한번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셔요? 예. 시민님, 성경에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예. 비슷한 편이 많거나 중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그거 같아서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서 시의 편이 맞는 것일까요? 예. 뭐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마 우리가 비록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사 전례 그리고 성모일도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 시를 많이 이렇게 교회의 전례에서 또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시가 우리와 가깝긴 한데 막상 시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또 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처럼 한번 이제 좀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좀 나누어 보자 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면은 막상 시편을 가까이 하긴 했지만 또 낯설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해 주신 분은 좋은 질문 하셨어요. 항상 시편이 우리에게 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그거 같다는 거예요. 어떤 짜임새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그 줄거리가 있어가지고 전해주면 좋은데 지난번에 읽었던 거하고 또 오늘 읽은 거 표현이 좀 뭐 같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건 아마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질문일 겁니다. 시편이 중요하다. 시편은 꼭 기도와 우리 전례에서 우리 또 삶에서 성경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시편이 우리에게 낯설은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시라는 것의 그런 형체, 시가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오늘 하면서 오늘
특별히 문체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스타일을 얻다, 이 사람 스타일을 얻다 이렇게 보통 우리도 흔히 영어지만은 많이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시의 스타일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죠. 아마 오늘 시간도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한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이론적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이걸 한번 풀어나가 보시죠. 네. 히브리 포에트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히브리 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이 시들이 쓰여지는 그 행마다 서로 그것이 부닥치거나 따로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록 구약성서,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일 수도 있고 또 이걸 더 나가서 보면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 시를 그렇게까지 좀 차원 높게 할 수가 있었을까? 좀 차원이 낮을 거 아니야. 뭐 문명을 거의 벗어나서 했던 것인데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알지만은 고대의 그런 시 문학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때로는 좀 저 표현은 저게 무엇일까 의문을 많이 갖지만 그것이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근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시가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편에서도 그러한 그 문체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꿈란에 이제 우리가 꿈란을 보면은 발견한 그 문서 발견한 것이 1동굴이 있고 2동굴이 있고 3동굴이 있고 4동굴이 있고 이래요. 근데 4동굴에서 발견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문서상 서류로 말해서 꿈란 4번 그러면 네 번째 동굴에서 발굴한 그런 문헌에 보면은 특별히 이 그 문체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아시지만 그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어떤 건 반쪽알이, 어떤 것은 또 부분적인 거.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안에서 참 대단한 그 차원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 노래 기도를 수사본들이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 온전한 건 아닌데 그 안에서도 이미 시는 평행을 이루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그 시 문학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대 문헌에서도 종종 발견돼 있고 특히 영국에서도 그거 시 문학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성서 안에서 쓰이는 것, 특히 히브리 그 시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 거는 그 영국의 로버트 로우트라는 이분이 발견했는데 이분이 그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주교님이셨고요. 근데 이분이 그의 논문인 히브리인들의 거룩한 그 시론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부분이 2개나 3개의 시행들이 여기서는 이제 스틱스 아니면 라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하나의 시, or verses라고 해서 만드는데 이 시행들의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랄렐리즘이라고 그래요. 서로 나란하게 나가는 것을 얘기해서. 그래서 이분이 물론 그전에도 이런 연구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전적으로 히브리 문학에 특히 성서의 시 문학에다가 적용을 해본 것은 아마 처음에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안에 시행의 평행들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3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시듯이 동의 평행 또
반의평행,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그랬어요? 종합평행으로 이룬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굉장히 큰 초석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전이 더 되고 더 연구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보고 또 보면서 우리 시문학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에 첫째가 그분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의평행이다.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뭐 한문으로 썼고 또 시너니머스 파랄렐리즘이라도 했고요. 또 이 시편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저한테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나란히, 제가 그래서 좀 좋은 것이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분이 이 자기에게 쓴 것을 다 저에게 내주셨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것을 하면은 자기는 기쁘게 하고 자기 연구하는 것이 정말 보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같은 나란히는 우리 나라 말이죠, 그죠? 순수. 그냥 같이 나란히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앞선 한 시행에 있는 요소들이나 진술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뒤따르는 것에 평행으로 나가는데 서로 비슷한 요소들과 함께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동의평행, 같은 또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나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에서 시편 이제 이분은 또 시편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 해서 우리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떡힐림, 여기 우리가 떡힐림, 세페르 떡힐림 했었잖아요. 거기나 또 풋살모스라는 데의 내용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시에서 시집을 모아놓은 것 같은 건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시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편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노래로서, 그러니까 그때 악기들을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그래서 노래 기도라고 보통 여기에서 이분은 그걸 노래 기도다 이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 그분이 참 시편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노래 기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혹시 강의 중에 시편이다, 노래 기도도 혼동이 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시라는 것만 강조했지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의 노래, 기도가 우리가 시편 여러분들 아시면 지난번에 일부러 우리가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은 연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뭐 노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도 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이 보면 다른 분들이 보면 천중현 좀 독특하다. 저는 그밖에 생각해요. 그냥 우리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있어서 우리 잘 알지만 또 연도 대도 있잖아요. 그게 의미 정해져 있거든. 대개 그때는 뭐 악보도 없었는데도 우리 교우들이 그걸 거의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악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된 거죠. 그 음을 듣고 악보를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노래 기도의 19장 8절이라고 합시다. 예? 거기 보면은 주님의 토라는 완전히 목숨을 되돌려준다.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풋내기를 지혜롭게 한다. 표현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토라나 주님의 법령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조금 다르게 했을 것 뿐이지. 근데 목숨을 되돌려주는 것이나 풋내기,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의평행이다. 다르게는 뭐 같은 나란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고 우리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 짚어나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계속 시편만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같이 나란히는 가는데 이것이 서로 반대, 맞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반의평행, 안티테틱, 다른 말은 안토니머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파랄리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분이 맞선 나란히, 맞서다는 거예요. 예? 나란히 가긴 가는데 맞서는 내용으로. 그래서 앞선 시행에 있는 요소들이나 진술이 뒤따르는 평행 시행 안에서 맞서는 요소들과 진술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은 전차를 그리고 이들은 말들을 이렇게 이제 한 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건 어떻게 돼? 그러나 우리는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 하느님의 말하게 된다. 이름으로 말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AB를 했어요. 그러면 AB를 또 이것을 이제 같이 나란히 가는데도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전차나 말들이 여기는 야훼 이름, 야훼 말씀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이 가면서도 그 내용은 맞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더 완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 것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만 아마 조금 이제 지나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평행이라고 이제 해서 종합평행은 이제 신테틱 또 파랄렐리즘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엔 재미있게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란히 간다. 그래서 모아 나란히 이렇게 하셨어요. 자, 다시 설명해 보면은 앞선 시행에 있는 요소들이나 생각이 뒤따르는 시행에서 보완되거나 완결된다. 그럼 노래 기도에서 126장 1절에 보면은 되돌리실 때 야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히브리 단어 순서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뭐 말이 왜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냐는데 히브리 단어를 흉내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지금 번역하고는 조금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재미없으시죠? 예, 재미가 없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우리가 공부할 게 많지. 처음부터 재미 있으면 다른 데로 나쁘게 말하면 3000% 빠져요. 예. 우리는 꿈꾸는 이들 같았다.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A, B, C가 있어요. A는 되돌리실 때, B는 야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신데 이걸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야훼님께서라는 내용이 우리는 꿈꾸는 이들 같았다. 그러니까 야훼님께서 하신 일들을 종합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다른 말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까지 시편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시온의 운명을 바꾸실 때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 못했는데 하느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얻은 결론은 하느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뜻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편을 이제 해나가면서 하나씩 이제 지적하실 때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론은 어떻게 돼요? 딱딱해야 돼요. 이론은 어때요?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이론은 하품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이 로버트 주교님께서 하셨던 그거와는 다르게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금 이제 발전한 거예요. 진전해 시킨 거예요. 예? 동의, 반의, 그다음에 뭐 있어요? 종합인데 여기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점층 평행.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점층은 뭐예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거나 점점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라이매틱 파랄렐리즘이 이랬었어요. 올려 나란히. 그러니까 이게 점층하면서 계속 이게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더 심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의 둘째 시행이 앞선 시행의 한 요소를 되풀이하면서 더 보태거나
달리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는 노래기도 129장 1절에 보면 드려라 야훼님께 하느님의 아들들, 드려라 야훼님께 영광과 권능을. 여러분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드려라 야훼님께 하느님의 아들들. 그럼 여기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아들들 영광과 권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전 A, B, C 대문자에 있었던 거는 바로 드려라 야훼님께 하느님의 아들들이 하는 야훼님께 드려라. 근데 여기는 뭐를 드려야 되냐면 이제 결론 저기 다 들어보니까 영광과 권능을 드려라 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 더 깊이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짧아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다행인 줄 아세요. 길면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노래 93장에 보면은 야훼님께서 다스리셨다 위엄을 그분께서 입으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A, B, C로 나가고요. 입으셨다 야훼님께서 힘을 그분께 두르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바뀌죠, 순서가. 그죠? 맨 뒤에 있는 것이 입으셨다로 나가고 야훼님께서가 A는 그대로고 C가 또 나갑니다. 그분께서 두르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점층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를 어떻게 이게 두르셨다는 얘기인가, 입으셨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것은 참으로 굳게 세워질 것이다. 비번이 있어요. 예? 다스렸다 위엄이라는 거기에 그것을 하고 세상이 이제 첫 번째 세상이었다. 그 다음에 다시 B번이 나오는데 그 B번에 있었던 얘기가 여기선 더 이제 보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런 힘이 이제 두르셨고 입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더 깊이 보면 그것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흐트러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점점점 해서 그 해석을 깊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첫 번에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런데 좀 우리가 시편을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시편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내용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깊이 있는 것을 찝어준다는 거예요. 이게도 이제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가 잘 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교착 평행이라고 있습니다. 엘토네이트 파랄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은 번갈아 나란히. 이거는 여러분 좀 이해될 거예요. 시행들의 동질적 요소들과 이질적 요소들이 번갈아 가면서 평행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하나 놓고 또 다른 게 가고 하나 가고 다른 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A. 그것들은 함께 버려질 것이다. 산들의 새들에게. 그리고 땅의 짐승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또 다른 것 같은데 세 번째 어떻게? 그리고 여름을 지냈다. 그 위에서. 어디에? 새들이라는 거. 그러면 새들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다시 그 다음 거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다. 그러면은 새들, 땅의 짐승들, 새들, 땅의 짐승들 해서 나가는데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우리 로버트 주교님이 하시기 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생각을 못했어요. 뭐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점점 하다 보면 시편이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어떤 그 형태를 갖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처음부터 아직을 잘하고 왜 그거구나 하면은 끝에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켓처럼 더 다른 방향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모르시고 좀 어렵다.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층계 평형이라고 있어요. 층계 평형은 스테어 케이스라고 합니다. 파랄렐리즘에서 스테어 케이스 파랄렐리즘인데
디딤나란이라고 또 그랬어요. 이분은 얻을 걸 디딘다는 거예요. 디뎌서 나간다는 거죠. 앞선 시행에 있는 요소들이나 진술이 뒤따르는 시행에 나오면서 앞선 생각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생각이 보내진다. 이해되셔요? 안 되시죠?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는 층계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층계가 있지만 또 우리가 내려가는 층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조금 더 세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승 층계 평행은 올려 디딤 나란히로 해서 이제 라틴어로 그레시엔도라고 하죠. 그레시엔도. 그래서 아셴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어케이스 파랄렐리즘 이렇게 됐고 또 데크레시엔도 하면은 라틴어로 아래로 진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강 층계 평행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지만 한문으로. 근데 이제 라틴어로는 전문 용어로 그랬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descending staircase parallelism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이제 더 보시고요. 이게 이제 노래기도 57장 9절을 보면은 일어나소서 하늘 위로 하느님. 그리고 거기 주어는 없어요. 무엇은 땅 위에 임의 영광. 근데 맨 뒤로 가보면 다시 일어나소서 하늘 위로 하느님. 또 비어있고 온 땅에 임의 영광. 그래서 A와 A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그들은 쳐놓았습니다. 제 걸음에 거꾸로 졌습니다. 제 영혼이. 그리고 아래 B번을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하늘에 이르도록 크다. 심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구름에 이르도록 임의 진리. 히브리 원문대로 하다 보니까 이어지지 않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있죠. 이해가는 거는. 그러면 그 세 번째 어때요? 탄탄합니다. 제 마음 하느님. 탄탄합니다. 제 마음. 하느님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밑에를 다시 이게 진행하는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얼핏 보면 막 한 것 같아도 이런 어떤 그 평행으로 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는 찬미합니다. 임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저는 노래합니다. 임을 결례들 가운데서. 그 마지막 남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D번 있죠, 그죠? 그건 빨간 글씨로 하고 또 이렇게 파란 글씨 또 이렇게 자주색으로 하는 것은 구분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끝으로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고마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층이 있으면서도 계속 가운데로 제일 가운데에 어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지금 너무 앞질러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이 정말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노래를 이제까지 보면은 우리는 그냥 시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게 그거 같다. 또 뭐 왜 이래야 되지?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지만은 그 시편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로버트 주교님이 발견하시고 시를 연구하신 그 시편을 연구하고 또 뭐 노래기도를 연구하신 분들이 감탄하는 거죠. 아, 시편이 이게 그냥 막 써진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어떤 차원 있는 그런 편집하고 노래를 전해주는 거기에 그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고 또 저도 그런 것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점점 시를 더 연구하고 시를 시로서 또 시뿐만 아니라 노래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나가는 것은 그 한 민족이 그동안에 순환 겪고 또 아픔을 겪고 또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의외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것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가 바뀌고 그다음에 또 누가 득세를 했어요? 바빌론이죠. 그리고 바빌론이 있는가 하면 또 망하는가 하면 또 신바빌론이 있고요. 신바빌론이 있다가 이제 또 뭐가 됐어요? 이제 헬레니즘 그리스의 그런 큰 거대한 민족이 또 해서 동서양의 그런 교류도 대단했다고요. 그리고 그 언어의 파워는 대단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주인이 바뀔 때마다 나중에 이것이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또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하여튼 등불과 같았어요. 바람 앞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순환이니까 아마 하느님은 왜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마 어떤 그런 큰 대륙에 있는 민족보다도 순환과 또 이렇게 아주 그 고통과 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썼던 가장 밑바닥의 아픔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제일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역사 안에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공감을 주는 거예요. 아마 대륙의 그런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승리뿐이다. 모든 것이 문화로서 모든 것이 뭐 상업으로서 경제적으로서 뭐 파워를 가지고 했었다면 그렇게 한 개인의 아기자기하고 한 민족의 그 슬픔과 애환이 닿는 그러한 시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참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굉장히 오묘한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다. 민족이 살아오면서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그걸 바탕으로 하는 노래고 그들의 또 애절한 또 탄식도 되고 또 애원하는 거 또 포기하는 거 하느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느님 우리 정말 우리는 너무하시다. 왜 이렇게 침묵만 지키시냐. 우리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는 탄원과 탄식도 있고 희망이 없는 노래도 있어요. 시편이라서 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뭐 시편이 이래. 이렇게 또 심지어는 너무너무 미우니까 막 욕도 해야 돼요. 저주까지 하고. 우리가 나중에 더 둘러보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뭐가 이런가. 여러분들은 단시간 내에 이 시편의 세계를 좀 배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혼란이 오죠. 지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말을 잘해서 정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못 알아들으셔야 돼. 정말 시편이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 의의만 가지셔도 오늘 우리 강의는 굉장히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또 저도 이제까지 공부를 시편을 아니 구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시편을 맞으니까 완전히 저 대학을 앞둔 학생같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죄송하지만 요 지난번 강의 끝나고부터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그래서 성서를 공부했다는 그게 너무 내가 이런 세계에 굉장히 좀 설레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뒤통에서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일 같죠.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묻어뒀던 거 시편은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뭐 대단한 게 있겠어라고 하는 거기에 묻혀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파헤치고 하나하나 해서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 무리 되지 않도록 조금씩 하면서 시편의 강의를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안 할 때가 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거 얘기해가지고 교우들이 참 원망할 텐데 이거 이 시간에 지루할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극복하시지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이 강의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오면서도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더 진행을 해보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또 이게 아주 나란히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또 거꾸로 가는 게 있어요. 예. 이 진행에. 그러니까 종횡무진한 거 시편이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질문했지만 그게 그거인 것 같다.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더 깊이 들어보면 이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역순 평행, 그거 키에스머스라 그러죠. 그래서 파랄렐리즘. 그래서 이분은 또 재미있게 거꾸로 가면서도 나란히 간다 이 뜻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시행, 저쪽에 가는 거, 그러니까 평행하는 시행들이 앞에 시행들과 거꾸로 배열된다는 것. A, B, C로 나가는데 다시 A, B로 나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C, B, L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대답만 크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노래기도 135편, 또 13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민족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 입이 그들에게 있어도 아니 말할 것이다. 눈들이 그들에게 있어도 아니 볼 것이다. 귀가 그들에게 있어도 아니 들을 것이다. 그 여기 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예? 금이나 은이나 금으로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잘 들어보면 만든 얘기죠. 그 우상에게 입이 있어요. 근데 입을 말 못해. 또 눈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인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거든요. 눈들이 그들에게 있어도 아니 보는 것도 좀 못 보는 거죠, 사실은. 예. 또 귀가 그들에게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로 나가면 그렇다 아예 없다. 숨맞아 그들의 입 안에. 그들 안에는 숨도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풀어서 말하면은 바로 이 우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제일 힘들어했다는 것이 외세 침략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떠나서 그것도 이민족 아니에요. 예? 우리 뭐 창세기 뭐 잘 아시지만 그런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야훼 신앙에 젖어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그들이 오직 했으면 그 급하게 자기의 가축이나 가족들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를 왔는데 그들이 못 버리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어떤 거 이루어져요? 바로 우상 숭배. 그들은 뭐를 봐야 돼. 예? 에집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에집트 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근데 다 공통적인 건 우상에 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느님은 그렇게 젖어 있었던 백성을 당신 누구며 형체를 볼 수 없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의 40여 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교훈을 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로 끝났어요 또. 여호수아가 항상 쉐켐에서 이제 다 점령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하시는 유업을 이제 모세가 하고 있다가 광야에서만은 모세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땐 어떻게 돼요? 모세 보고 넌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도 인간적으로 갈등을 느껴요. 아니 이렇게 시큰 부려 잡수시고 왜 또 거기 못 가게 하냐?
모세 자신도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느님은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 근데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러죠. 누가 하느님 마음을 알겠어요. 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하느님의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가서 또 모세가 몇 번 당부합니다. 그 중에 당부한 게 뭐예요? 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셔마 이스라엘 너희들 들어라. 너 제발 가서 그 이민족 안에서 그 저기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 신들에게 마음 팔리지 말고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래서 너희 하느님만 살아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도 한 번이 아니면 뭐래? 예? 네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너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가난할 때는 아주 단합이 잘 돼요. 예?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지만 서로 싸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외적인 아말렉이나 미디안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족들이 쳐들어올 때는 한 마음이서 싸웠어요. 예? 그리고 애들이 너무 지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냈으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고 고기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것들이 이상하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니까 풍요로워졌어요. 이제 유목사회의 형태는 그렇죠. 이동하면서 목축들을 따라서 했던 그런 형태인데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땅도 하여튼 어쨌든 농경사회로 되면서 특히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아주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관계 보면은 지파끼리도 싸워요. 예, 죽이고 막. 그리고 그 전에 그 여호수아까지는 저는 여호수아를 참 높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싸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해서 안 싸우게 해서 경계를 잘해서 물론 조금 뭐 경계 이동이 되긴 했었지만다만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인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상에 빠진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 그토록 그렇게 당부해서 또 여호수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우리는 오직 우리 하느님 야훼만을 섬기자. 이렇게 맹세했었어요. 예? 그런데 맹서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 또 그 왕제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자기서 다윗, 솔로몬으로 해서 이제 가다가 또 르호보암, 예로보암에서 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 남부 유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도 특히 남부가 뭘 가지고 있어요? 성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는 이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다 성소를 진 거예요. 이거 너네 거기 가지 마라. 갔다가 또 마음 변할까 봐 스켐 또 그 야곱의 운물이 있는 그쪽에다가도 그 사마리아 쪽에도 해놓고 또 단에다가도 해놓고 해서 이들이 그런 지성소를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됐던 거예요. 예언자들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만 떨어지면 이 우상 숭배, 우상들의 그 마음이 팔린 이 얼빠진 족소하고 욕도 하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편에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졌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얘기합니다. 그걸 배경을 해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여기 봅시다.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소용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우상숭에 빠졌어도 소용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노래고 기도예요. 이걸 다른 뜻으로는 또 교훈시라고도 해요. 이거를. 예. 그러면은 그것들과 같을 것이다. 그것들을 만드는 들. 결국 이것은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주 예언문학에 아주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신경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모든이. 근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면은 이게
A, B, C, D로 나가다가 어떻게 거꾸로 D, C, B, A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해 주려고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분석해 보니까 아 이게 같이 쭉 나가다가도 또 거꾸로 또 나가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역순 평행 이렇게 돼 있죠. 대칭 또 대칭 평행이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는 학자들이 다 정리가 안 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역순행한 것도 보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대칭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거꾸로 가긴 하더라도 A하고 끝에 A가 같죠. 그걸 또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서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가운데 마주 나란히. 예. 그래서 한번 앞선 시행과 중심 시행을 놓고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 석가래가 있으면 기와가 있잖아요. 기와가 어딜 봐요? 그 석가래를 향해서 나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칭을 보면은 시메트리라 그래요. 예? 함께 쉰이라는 거 함께 마주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이걸 볼까요? 예, 이거는 아까 있는 얘기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예?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는 A, B, C, D, E가 있고 그다음에 D, C, B, A 역순이죠. 그것도 보면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한편으로는 역순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를 놓고 어디를? E를 보고 또 거기다 E에서 특히 F 코가 있어도 밑이 냄새를 맡지 못하네 그런 뜻이에요. 거기를 놓고 보니까 F를 놓고 E가 D가 C가 B가 A가 나란히 한 장소를 보고 석가래가 같이 코가 있어도 말을 못하네 아니 저 냄새를 맡지 못하네 그런 거기에도 놓고 차례차례 똑같은 내용을 대칭으로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비대칭 이것은 어긋난 마주 나란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주제가 먼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중적 초점인데 아까 그거 비슷해요. F를 둘러싸고 나란히 하는 거하고 같아서 이제까지 있는 얘기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표현이 다르고 각도가 틀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한번 좀 더 볼까요? 여기 이제 다윗의 노래예요. 압살롬에게서 피해서 도망갈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참고 설명해 주는 글이 1편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절수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나중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A가 많은 이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두고 말합니다. 구의 구원은 하느님 안에 없다. 그러나 임께서는 야훼님 저를 막아준 방패, 저의 군대, 그리고 저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높이시는 분. C번은 저의 목청 다해 하느님 야훼님께 저는 외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A, B, C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여기는 웬일인지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누웠다. 그리고 잠들었다. 나는 깨어났다. 야훼님께서 저를 떠받쳐 주셨다. 그런데 7절 때도 보면은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A, B, C가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가 아니라. 같은 맥락이 나는데 뭐예요? 여기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으로. 그래서 대칭, 비대칭 서로 아까는 대칭을 이루는데 비대칭인데도 그 가운데에 그런 주점을 놓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의 시편을 놓고 보면은 이제까지 볼 때는 어떤 로버트 주교님이 하셨던 그것이 기점이 되어가지고 시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시편은 여러분 아시지만 장관 세월 동안에 했었던 민족의 시고 민족의 혼이 담기고 탄원이면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구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첫 시간에 좀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여러분 대단하신 게 사실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저도 구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시편을 가지고 이제 할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갈수록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민족의 시이면서도 교회의 노래예요. 또 우리 교회가 받아와서 이게 또 신비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시편을 교회가 더 발전시키 깊이 있게 전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노래, 교회가 했던 노래, 교부들이 또 해석했던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봐가면서 우리 시편을 이제 더 공부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쉬웠다. 그러면 실패해요. 강의가 뭐 저래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그럼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셔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끝기도 영광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어요.